받을 본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여셔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을 19장을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아침마다 매일마다 있는 성경 본문에 조금 원래 그것과 맞춰서 같이 좀 이렇게 읽어 나가고 또 배워 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좀 한 주 정도 좀 차이가 나게 조금 저희가 뒤따라 가고 있는데 보니까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매일 읽으시는 건 매일 읽으시는 대로 읽으시고 또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으셨던 교훈 더불어서 또 함께 또 이 본문 자체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할지니라. 먼저 1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는 이제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그 장면들이 몇 점에 있을 수 있겠죠. 뭐 창세기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장들을 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구약의 이야기라고 할 때 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또 그 어떤 이 단락에서 정말 절정을 이루게 되는 출애굽기 24장. 사실 이 우리 오늘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 되고 구약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이 시내산 앞에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하신 그런 분명한 목적을 밝히시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제 소위 우리 성경의 그냥 표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인데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19장부터 24장 단락이 되는 것이죠. 이 장이 없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다른 나라 백성들과 이렇게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여러 민족들 중에 그냥 한 민족, 그렇게 또 뭐 지금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고요. 또는 그냥 있다가 사라져 버렸을 그런 민족 중에 하나로 그냥 끝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없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이 관계가 아니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중요한 백성도 아니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좀 중요한 위치에 있을 필요도 없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른 민족,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아마 구약의 이야기로 지금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것인데, 이 출애굽 자체가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셨던 것이죠. 물론 그 자체로서도 상당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 또는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애굽에 있다가 종로를 타다가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 자체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본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에 해방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1945년에 해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방 자체가, 물론 그 당시에는 해방 자체가 목적일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좁은 어떤 식견에는, 그런데 이 해방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45년 해방돼서 그냥 그대로 무정부 상태로 간다든지, 또는 그런 어떤 극심한 이념 대립 끝에 오히려 공산화돼서 지금 북한처럼 돼 있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떤 그 자유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어떤 꿈들을 얼마간 가졌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게 되는 이 장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되고 계획된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먼저 잠깐 보시면, 먼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신 증거로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3장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앞서서 이제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확증하실 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모세로서 유일하게 그래도 이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앞서서 읽었던 그 장면들 가운데 그나마 알고 있었던 것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아니었고, 뭐 르비딤 사건도 아니고, 엘림 사건도 아니고, 마라 사건도 아니고, 사실은 이 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 이것은 이제 모세에게 그래도 먼저 주셨던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산, 그 시내산.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시내산에 마침내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여기 지금 17장에서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후에, 그리고 한 3개월, 우리가 읽은 대로 19장 1절을 읽으신 것처럼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때입니다. 이제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모르죠. 근데 이제 모세는 이 산이 모세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실 산입니다. 모세가 부름받았던 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이 산에서 이 너희들의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그 산, 그 지점에 지금 모세가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19장 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었고, 또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 3장에서 우리가 먼저 읽었던 것처럼 이 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언가 이 산에서 지금 이 들어야 될 말씀, 또 전해줘야 될 말씀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 19장 4절 이후에 우리가 읽은 대로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 물론 그가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실제 지금 이 눈앞에서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을 이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근데 이 한 400년간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끝에 지켜보시고 또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하나님 편에서 이 큰 이적과 편팔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이런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능력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영원한 사랑을 입증해 보이시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마치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할까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싶다. 그런데 그 언약의 근거는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특별한 그 관계를 갖는 백성으로 너희들을 삼고 싶다. 이 언약의 프로포즈가 여기 지금 이제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언약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닌 것이죠. 이들은 시작 때부터 우리가 이미 앞서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훌륭한 백성들은 못 됐죠. 모세가 처음 그들을 구원해 낼 때에도 그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서부터도 계속 이 애굽 그 바로가 그들을 아주 험하게 대하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또 그 큰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또 여전히 원망하고 그 불과 뭐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먹을 것과 또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아주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사랑할 만한 사실 백성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 비슷한 말씀이 그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너희를 안아서 이렇게 건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애정 어린 표현입니까? 너희를 업어 마치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업어서 어딘가를 이렇게 데려가는 것처럼 이 말씀은 상당한 그 애정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부르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는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네가 내 이 프로포즈를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미 너희가 보아오지 않았냐. 그리고 또 이 언약 관계로 그들을 초대하시면서 하는 약속이 이렇습니다. 5절에 보신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건 대단한 그 주권이죠. 대단한 권세를 지금 주장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 이미 본 바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 애굽 바로 그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아주 통쾌하게 승리를 거둔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애굽을 대항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이 애굽의 모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말 그대로 코가 납작하게 하고 짓밟고 그리고 정말 이 전무후무한 그 같은 이 이적으로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홍해에서 그 애굽에 추격하는 군대들을 또 수몰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미 또 보이셨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리고 입증된 말씀인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작은 민족을 어떻게 보잘것없는 민족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기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민족적으로 그들이 이제 부르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능과 부와 귀가 귀를 모두 소유하신 이 하나님, 이 세계를 다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에 응답할 때 너희들이 누리게 될 그런 복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말로는 이제 조건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 하면은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도 물론 읽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쁘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이 19장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영원한 그분의 보호의 손길 또 그분의 이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언약을 즐거이 지키는 그런 복 있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고 될 것을 기대하신 것이죠. 또 그렇게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은 이런 이제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또 그와 같은 언약을 지금 맺으시는 것인데요.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보배, 특별한 보물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이 세계를 다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하게 여기는 그 어떤 무언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좀 아끼시는 무언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옷장을 열어보신다면 그래도 참 이 옷은 내가 참 좋아하는 옷이지 참 나한테 의미가 있는 옷이어서 두고두고 잘 관리해서 오래도록 입고 싶은 그런 옷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정말 행사에서만 입고 싶은 그런 옷들 뭐 예를 들면 또는 뭐 이렇게 뭐 페무람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거 다 이제 팔아 없애셨죠? 예. 그런 것도 열어보시면서 이건 정말 어떤 특별한 무언가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집안에 있는데 내가 소유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문구를 좋아하는데요. 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특별히 이 펜들 중에서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펜들이 있고 그것들도 잡히는 대로 씁니다. 근데 제 첫 번째 서랍을 열면은 제가 좋아하는 펜들이 따로 있습니다. 놀랍게도 잘 보관만 하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긴 한데 이런 특별한 소유가 되는 어떤 것들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와 같은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실제로 이뤄가실 언약인데요. 또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과 그 당시 고대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이 진리를 알리는 가르치는 그런 스승으로서 교사로서 인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리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상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 이건 아주 특권이죠. 특권. 우리가 이제 어제 이렇게 제사장 위임하는 것, 또 제사장의 의복 이런 것들을 그 뒤에 출애굽기에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죠. 그냥 실제로 그 유대 민족 가운데에는 아론의 자손들만 행할 수가 있었던 특별한 옷을 입고 그 12지파들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을 어깨에다 올리고 또 가슴 흉패에다가 품고 그 이스라엘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로로서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들로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들이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와 같은 특별한 역할, 또 목적, 이런 것들이 기대되는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역시 또 거룩한 백성, 구별된 특별한, 따로 이렇게 떼어낸 여러 민족들 중에서 따로 떼어낸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었고,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되는 축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다시 그 메아리가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우리 한번 거기에 여기다 손 넣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서서 보시면 2장 7절, 8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특권적인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먼저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것과 반대로 그러나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그 순종하는 자식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오늘날 이 신약 백성들이 얻게 된 그런 특권적인 지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여기서 다시 울려 퍼지는 것인데, 이제 이 약속이 누구한테 지금 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쳐져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이 신의 언약이 머무는 방식은 뭐였냐면은 여기 19장 5절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20장부터 보게 되는 바로 그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과 더불어서 여러 법규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무는 방식이 이 하나님 말씀이었던 이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1계명, 2계명 아닙니까? 근데 그 계명들이 왕들의 시대에 와서 완전히 그냥 무시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권력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 세계가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면서 보호를 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안전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더 능하고 나를 구할 수가 있고 내게 힘이 될 수가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신명기에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이 징벌, 진노, 심판을 당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얼마간 지금 제쳐져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백성들을 지금 얻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어린 양이나 그 양이나 소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궁극적으로 이 새 언약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겠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실 때 주님께서는 이제 그 잔을 가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잠깐 보시죠. 이 언약이 대단히 중요한 성경에서 그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그런 진리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하나님의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이나 뭐 에스겔 36장 같은 데서 얼마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 이게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입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새 언약이 여기 주님의 만찬 때에 이 어떤 신료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죠. 아직 이 새 언약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아직 온전하게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기 주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새 언약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새 언약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지금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 말 그대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약속되어 있었던 그 새 언약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것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에 읽은 말씀처럼 이 첫 언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지위와 특권적인 지위와 축복을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건 특권이면서 또 책임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어떤 책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불편해하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뭘 시키면 그건 참 부담이죠. 하기 싫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 보통 이렇게 우리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누군가가 아주 권위가 있고 아주 정말 존경할 만하고 누구라도 참 그분이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또 그분이 나를 좀 뭔가 파트너를 삼아주면 좋겠다. 그럴 만한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거를 뭔가를 부탁해 온다든지 뭘 명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사실 전혀 그 부탁을 받은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 사실 어떤 부담이나 그런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영광이죠. 아주 큰 영광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또 잘 이렇게 그 기대에 부응해서 어떤 결과를 낼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또 나를 칭찬하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게 어린아이들이 갖는 믿음이잖아요. 그 상 주시던 힘을 믿는 믿음. 애들은 선생님이 뭐 심부름 시켜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 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들 중에서 누구 시키면은 엄청 막 뿌듯해하는 것이죠. 막 선생님이 나를 시켰다. 중고등학교 하면은 전혀 다른 양상이 보이죠. 왜 나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사실은 그 교사와 학생이 맺고 있는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관계. 여기 이 특권적인 지위, 즉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업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시고 정말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고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자 그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래서 그의 우리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 후반부에 보셨던 것처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면은 그게 우리한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 이거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약이 아니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이 약속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언약. 조금 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서약. 우리 성도님 서약 언제 합니까 보통? 예, 우리가 서약하는 경우가 평생 한 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서약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 이후로는요. 결혼할 때. 결혼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갑을 해가지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 서약인 것이에요. 서약. 이건 근본적으로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권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왠가 하면 19장 우리가 읽었던 대로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으로 이제 넘겨보시면 이 언약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장에 십계명으로 먼저 요약이 돼서 나타나고 있죠. 일종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로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이에요. 이 당시에도 이것은 하나의 사랑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의 아들의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애정 어린 보호 아래에서 이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사랑의 나라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은혜와의 대결 구도에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그런 문맥에서 이해되는 게 많기 때문에 율법을 대단히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장 보시면 이 율법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장 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패턴이 항상 이런 것이죠.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인 것이죠. 홍해를 건넌 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홍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주고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고 잘 지키면 홍해를 건너게 해주고 안 지키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언약을 마다할 이유가 없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에 대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이와 같이 십계명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실패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의 박사들이었거든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 부자 청년도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계명을 다 지키거든요. 아주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사실은 그 포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겪으면서 이 계명에 아주 철저하게 이제 헌신하고 있었죠. 유일신.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 전처럼 바알을 섬기지도 않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 아주 철저하게 오히려 더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던,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는 제 3계명을 어겼다는 그런 고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실패했던 것은 그냥 눈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냥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서는 또 오늘날도 비슷할 수가 있는데, 율법 준수에 실패했다기보다 오늘날 많은 그래서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 대결 맥락이 나오는 것인데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 자신의 행위, 그것을 구원의 어떤 공로로,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의롭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율법 시대라고 했을 때 그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뿐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4절 읽은 대로, 또 지금 20장 1, 2절을 읽으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또 그런 반응을 요구하시는 그런 명령으로서 3절부터 우리가 잘 아시는 10계명이 17절까지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배워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지를 위한, 마치 이 한 나라가 이제 섰죠. 이스라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서가고 있는 것이죠. 그 국가를 이제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헌법으로서 이게 주어진 것이죠. 통제하고 억압하고 조건으로 준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33장을 한번 펴서 보시면요, 우리 잠깐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신명기 33장에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이죠. 33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좀 몇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게 시내산에서의 이제 그 기록도, 그 사건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19장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런 장면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실은 19장 20장에서 아주 엄위한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흑암 중에서, 아주 두꺼운 구름 속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우레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 좀 이렇게,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장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그 경험은, 그 당시에 그 두려움을 느끼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지만 모세에게 그 경험은 이와 같이 지금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모세의 기억 속에 있었던 이 시내산 언약의 장면입니다. 우리 이 죄악된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참 두려운 영광인 것이 사실이어서 19장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경계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정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셔서 경계를 정하고,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경계가 있어요. 그런 구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빛 가운데 계신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근원적인 이런 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전반적인 맥락은 모세에게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셨지, 모든 성도가 그분의 수중에 있었고 성도들이 다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았지, 이렇게 지금 추억하는 것입니다.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이었습니다. 유산이었어요. 유산. 왜냐하면 이걸 지키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특별한 복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열쇠가 되니까 이건 아주 선하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5절에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때 왕이 있었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을 때 기쁘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하신 왕.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네, 우리가 19장과 20장에서 그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가요? 여기 보시면 20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 다시 여기서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형상이 없으니까. 시내산에서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그 어떤 장면, 그 음성, 이것들을 듣고 또 그런 장면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 보지 못했으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기꺼이 네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7절에 20장 7절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게 네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크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 세계 제국이 아무것도 아닌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함부로 내 편의를 따라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마땅하죠. 그런 주기도문의 기도 같은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노예가 아닌 자유하게 된 백성이 누리게 되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인 것이죠. 종은 안식이 없어요. 노예는. 안식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유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힘입어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구속을 경험한 이 백성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종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겉으로 볼 땐 부지런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심령에는 전혀 평안이 없고 피로함과 그냥 고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이게 이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구속을 경험한 백성이 이 자유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에는 쉬어라.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그 문맥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 창조의 원리를, 또 오늘날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원리가 이 안식에 있는 것이죠. 거룩한 날. 하나님은 먼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시간을. 그리고 우리 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이라면은 시간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피조물로서 이 안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서 이를테면은 뭐 아침 시간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고 또 방향이 다시 한번 설정되고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어떤 나침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그런 안식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우리 삶은 계속 분주한 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이 세상의 종, 돈의 종, 어떤 이 세속주의의 종. 그럴 때 우리가 안식하지 못해요.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없는 안식일이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이후로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오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는 그런 계명들로 이어집니다. 이 계명들은 그래서 20장 2절의 그 문맥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그런 계명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좀 여기서 펴서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 또 선지자들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마치 19절 끝에서 20절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어떤 경쟁하는 그런 어떤 율법 준수에 있어서 경쟁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여기 완전하게 행하려 하셨다는 그 17절의 말씀은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20장의 2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약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삶. 그들은 율법을 지켰는지 몰라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반면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런 맥락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여전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순종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정하시는, 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사랑한다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에게로 가서 우리가 그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참 누리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친밀감이 사실은 다르잖아요. 저도 그런 게 참 부족해서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참 마음에서 사모함이 일어나고 부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언약 안에 머무는 이 사랑의 언약 안에 머무는 그런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맞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 특권을 누리는 어떤 그 삶의 실제는 여기에 사실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순종하십시오.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아까 같은 오늘날의 적용으로 적용하셔서 또 안식일을 부활하신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로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렇게 떡을 떼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시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순종하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은 어떤 그런 무거운 어떤 무채색의 아주 건조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서 기쁘게 순종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 삶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랑받는 백성,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들, 그분의 먼저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참 아름답고 고귀한 이런 특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또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런 삶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저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 것을 저희로 알고 누리게 하셔서 저희도 사랑받는 백성으로 또 순종하는 자녀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주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을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